요한 그 서신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으로 이제 그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많은 영적인 중요한 원리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3절에 보시면 이제 그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습득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라 이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했을 때 거기에는 이제 그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게 됐을 때 이것은 순종하는 것이고요. 내가 왜 말씀을 적용하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할 때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계시하실 때 우리는 무언가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죠?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너희가 먹어야만 한다, 받아야만 한다, 그것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이제 라이프라인 때 출애굽기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매일매일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매일매일 우리에게 만나를 부어 주셨습니까? 그것을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 예수님 물리치셨던 그 메시지와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매일매일 먹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는 것에 배고픔을 느끼듯이 내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배고픔과 갈급함을 느끼는가? 그것이 별로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도 배고픔을 느끼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나를 돌아보게 돼요. 내 몸이 좀 이상한가? 왜 배고프지 않지?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굉장히 즐거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정상적이진 않아요. 그죠?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뭐 한두 끼 길면 하루 정도는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틀, 막 3일,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내가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밥을 안 먹었어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가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원 가봐라 하시겠죠, 그죠? 뭔가 더 지금 이상하다. 어떻게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가 지금 정상적이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몸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으니까 병원을 가봐라입니다. 영적인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만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매일매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삶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싶다, 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요, 그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은 맞지만요, 그 여기에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신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매일매일 건강하게 드시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없이 성령 충만한 삶은 될 수가 없어요. 그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그게 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적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끄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가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이게 다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뭐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믿음을 가지셨던 분들은 이제 교회를 데리고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이제 교회에 가면 이제 기도해 주시잖아요. 막 그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이 성도님들이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 주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 내가 계속해서 그 마음이 주님 안에서 깨어지고 녹아져서 이제 그 마음밭이 준비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내가 교회 갔을 때, 또 나의 믿는 그러한 친구들과 가족들, 그 여러 이제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던 이러한 역사들을 보면, 그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성경 구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듭난 새 성품을 이제 열매 맺게 하시죠.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우리 안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됐을 때요,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머릿속으로는 할 수 있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냥 믿음이 없이 내뱉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지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하지를 못해요. 이것이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주라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이것을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주셔야 내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내가 정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그죠? 자, 이 말씀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이 성경책은 성경의 저자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죠? 이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정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죠? 이것은 정보입니다. 정보인데 이 정보만 가지고는 믿음이 생성되지 않아요. 이 정보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지만 거기에서 이제 믿음이 생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들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들을 따로따로 사역하셨어요. 그죠? 동일하게 같은 공간에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를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시고 군중들에게 있어서는 자세하게 그 비유를 풀어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제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습니다. 주님 왜 우리에게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왜 군중들에게는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에는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고뇌하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지 못하는가? 왜 내가 귀가 둔한가? 왜 내가 보지를 못하는가? 그것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 안에 있는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죠? 육신의 그러한 여러 가지 정욕들, 그죠? 이생의 자랑들,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주님 앞에 내가 제대로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자세하게 설명하시면 그거 바로 일사천리로 될 것 같은데 왜 이 방식을 취하셨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정욕대로 이게 예수님께서 만약에 거기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결과물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정욕은 그대로 둔 채 거기에서 내가 이것을 잘 받았구나. 이 정욕을 키워서 영적인 것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고 우리의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그러한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성령님께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에 기름 부으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름 부음이 그냥 쏟아져 버립니다. 그냥 은혜가 쏟아져 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변질된 형태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것으로 내가 주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셨어요. 자,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군중들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자, 이분이 메시아이다라고 해서 이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시다라고 해서 이제 선포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 나는 메시아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이게 받지 않으셨어요.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탐욕이 그들을 채우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셨기 때문에, 분별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깊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탐욕을 가지고서, 나의 교만함을 가지고서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좀 이걸 해보고 싶고, 뭔가 이룩하고 싶고, 나는 칭찬과 좀 이렇게 존중함을 받고 싶은 그런 영적인 자리에서 무언가를 나는 구축하고 이루겠다라는 만약에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이거는 어떤 영성입니까? 군중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으세요.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 환영합니다. 내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숨겨진 의도도 좀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내가 주님께서 주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 열심히 예배했고요. 진짜 열심히 섬겼습니다. 주님, 근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내 주가 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왜 나의 상황은 이렇게 됩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순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로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지적하세요. 깨우쳐 주세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계속 지적하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는 것을 환영하는 것이 되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또 이렇게 다양한 이제 거의 대부분 어른이시잖아요, 그죠? 되게 어른이시고 이제 연령이 이렇게 많이 계신데 그 사람의 성품이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뀌어요, 그죠? 자, 우리가 유명한 우리가 이제 뭐 영적 전투의 새 영역, 그리고 거룩과 진리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뭐 예수님의 삶을 담는 능력, 이런 책을 쓰신 프랜시스 프렌지펜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굉장히 예수님을 친밀하게 사랑하시고 이제 말씀의 깊은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잘 책에 담아 주시는 목사님인데, 저는 그 목사님의 책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은 다 구매해서 이제 읽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요 소책자로 나온 책 중에 그게 있어요.
교회를 험담하는 악령을 추방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교회를 험담하는 악령을 추방하라. 굉장히 제목이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워서 한번 그 소책자를 한번 사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험담하는 악령을 추방하라라는 책에서 이제 약간 목사님의 경험담도 좀 나와요. 목사님 경험담이 나와요. 그래서 뭐 교회를 험담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험담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말씀도 강력하게 전하시고 이제 성령님의 사역도 환영하시는 그러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목회를 하시다가 보면 이제 교회를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교회를 험담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이게 힘들어지죠, 그죠? 이게 막 연합이 깨지고 막 이제 막 망가지고 이제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연합을 다 깨는 것들이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교회 리더들이 알게 되고 성도들도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경고를 하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이제 경고를 해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이게 좀 안 하다가 또 하고 좀 안 하다가 또 하고 이제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나가게 돼요. 나가게 돼서 더 이상 여기서는 더 험담을 못 하겠다. 그러면 나가게 돼요. 그러면 또 다른 교회 가요. 다른 교회 가면 처음에 이제 또 첫인상 되게 좋아요. 와 환영합니다 해서 하는데 그러면 또 거기서 또 험담을 또 똑같은 레파토리가 계속 반복이 돼요.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험담을.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교회를 험담하는 사람들은 고쳐지지가 않더라. 안 바뀌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세요. 교회를 험담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을 계속 지속해 왔던 사람들은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면 그 여러분 그 성령 회방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죠? 바알세불, 그러니까는 귀신의 역사다라고 해서 근데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를 험담하거나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그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령이 회방하는 죄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 회방죄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진정한 회개를 못해요. 진정한 회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게.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우리의 영혼은 이제 그 불멸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불멸하도록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죽게 됩니다. 그죠? 육신이 죽게 되면 두 가지 장소로 갑니다.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서는 후회는 있어도 회개는 없어요. 그죠?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옥에서는 원망과 이제 악과 분노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상태 안에서의 그것으로 내 안에 악으로 충만하여져서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뭐 지옥에서 뭐 뜨겁고 고문이 있고 막 사단이랑 같이 살고 그것도 너무 끔찍한데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떠나가시는 그것은 굉장히 끔찍한 삶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되어지고 내가 지금 이 시간 회개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나 그 회개가 별로 좋지 그냥 내가 많이 회개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적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내 양심이 심하게 찔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아, 내가 찔리는구나. 이제 감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이제 배고파지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너무 안 먹었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았었구나.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령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구나.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도 내가 지금 잘못되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심각하게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양심을 찔리게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내가 그것을 돌이켜야겠다. 내가 그것으로 집중해서 가야겠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영적 각성이 여러분한테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더 일하셔서 그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그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그 카이로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일정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시세, 그죠? 하나님의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자연적인 시간 안에서 비가 올 것을 예측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왜 하나님의 시세는 그렇게 예측하지 못하느냐? 왜? 그럼 비가 오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비가 올 것을 대비합니다. 우산을 챙기시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에 것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한 그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정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도 계시고 또 어디에 계십니까? 시간 밖에도 계십니다. 그저 태초 전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시간 안에도 계시고 시간 바깥에도 계십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서 시간 안에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정표를 딱 두셨어요. 하나 일정표를 딱 두셨는데 우리가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살아가셨습니다. 그죠?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가자 하실 때 저쪽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하실 때 폭풍우를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근데 예수님 무사히 폭풍우를 지나가셨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역사도 있었고 물 위를 건너시는 역사도 있었고 그 예수님이 그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카이로스를 사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대면하는 카이로스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어요. 그죠? 혈류병 앓은 여인, 그리고 군대의 귀신, 그리고 바디메오, 그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극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카이로스를 살아가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카이로스를 놓치기도 하고 맞이하기도 합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셨죠. 뽕나무 가운데 올라가서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하겠다.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만나고 삭개오도 변화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그때 이제 내가 응답할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거기에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어떻게 가지게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 내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저는 예수님과 친밀해지기로 많이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본 것 같은데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본인이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어긋납니다.
나의 길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도요, 주님과의 친밀함은 성사되지가 않아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주님의 길을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지, 주님 저는 이 길로 가고 있는데 주님 저에게 와주셔서 저와 친밀함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기도예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내가 다른 길로 가면서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도 그걸로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을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시작하신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시작점이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작점이 흐지부지한 신앙이 되면 신앙관이 잘못되게 가요. 잘못된 신앙의 기준을 잡게 돼요. 시작이 분명하셔야 돼요. 시작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반응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되었다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이것은 어떠한 누구도 예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첫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게 카이로스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대면함으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주님께 반응하게 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자,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디메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있었어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예수님을 내가 지금 만나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을 내가 한 명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기도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도 그러한 기도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을 우리가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바디메오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바디메오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시간이에요. 바디메오의 그 마음이 충만했어요. 근데 바디메오도 그것에 대한 반응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놓치지 않는, 나는 이것을 반드시 주님 이것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충만하게 내 마음을 거기에 순복시키고 두는가. 바디메오는 그것을 굳게 잡고 있었어요. 굳게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굳게 잡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해! 시끄러워! 막 다윗 자손 예수여라고 이제 외쳤을 때,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조용히 해! 막 시끄러워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 마음을 굳게 잡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마음이 훅 다운되면서 훅 짓눌리면서, 그죠? 뒤로 물러서게 돼요. 뒤로 물러서게 돼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면 지금 내가 거지고 소경인데 주는 밥도 못 먹겠구나. 완전히 찍히면 나는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나는 매를 맞아서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오지 않겠어요? 오지 않겠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잡았어요. 내가 이것이 아니면 다른 것을 다 놓쳐도 됩니다. 난 지금 아니면 내 인생이 끝나도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크게 외칩니다. 그 성경의 원어를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외쳤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젠 아무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난 지금 주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죠. 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소경된 눈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진정으로 보게 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엎드려집니다. 그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 가운데 예수님을 대면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지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제자로서 따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죠? 내가 정보만 가지고 예수님이 좋은 스승이 되시겠구나 나의 내가 스승으로 삼아야겠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아니에요. 내가 스승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대면하는 역사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제자도에 있어서의 가장 강력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혈루병 앓은 여인도 그랬죠. 혈루병 앓은 여인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혈하는 병을 계속 앓았습니다. 부정한 이제 여인으로 계속 낙인이 찍혔습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살아갔어요.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단절해야 되거든요. 부정한 여인과 함께 되게 되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있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접촉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가족 안에서의 스킨십, 사랑하는 사람과의 악수라든지 이제 같은 이제 지체 안에 어떤 그런 사랑의 포옹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단절된 시간 가운데 10년이 지나면요, 여러분 우울증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나 6개월만 돼도 전 올 것 같아요. 그죠? 10년이 넘으면요, 사람이 완전히 왜곡되져 버려요. 이 오고 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 가운데 이제 혈루병 앓은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막 외웠어요. 예수님 막 밀쳐지고 막 군중들한테 이끌 휩쓸려서 이렇게 가는 시간인데 만약에 혈루병 앓은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내가 낫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믿음이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빛이 임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혈루병 앓은 여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시간이 거기 혈루병 앓은 여인이 반응한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십니까? 나는 반응만 하면 돼요. 그죠? 거기에 있어서 내가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면 이제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난관이 있었어요. 나는 부정한 여인이고 여기는 이제 군중들이 많이 있었고 제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내가 거기를 헤집고 들어가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잡으면 부정한 내가 거룩하신 분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검증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례가 없어요. 그죠? 나는 그냥 믿음만 있는 거고 내가 이거를 행함으로 인해서 결과물은 어떻게 될지는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떠올라요. 그잖아요.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고
잡혀 끌려갈 수도 있고 크게 혼날 수도 있고 나는 완전히 더 단절된 사람이었는데 더 단전된 삶으로 나는 완전히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결론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려움이 크면 이 생각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결정을 못해요.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러한 상황들이 있으셨나요? 그죠?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나는 소중하게 여기고 그 믿음에 무조건 반응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상황과 환경을 보고 에이, 그냥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그냥 나는 좌절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냥 거기에 나의 처지만을 그냥 바라보고 그 처지에 그냥 나를 둬버리는 이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요, 그냥 나의 처지에 그냥 나를 거기에 둬버려요. 그냥 좌절하면 좌절한 대로 둬버리고요, 그 낭망하면 낭망하는 대로 둬버리고요, 슬프면 슬픈 대로 그냥 둬버려서 그냥 그게 이끄는 방향대로 그냥 가버려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혈루병 앓은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보다 너가 우울한 상황을 경험하였느냐라고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제가 적어도 뭐 많은 거를 제가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한 분 한 분에 대한 제가 좀 정보를 봤을 때 혈루병 앓은 여인보다는 우울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죠? 네. 제가 막 객관적으로 이렇게 막 따지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내가 어떠한 삶의 과정을 겪었든지 간에 그것이 끔찍한 일이라 할지라도 혈루병 앓은 여인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전환이 옵니다. 전환이 와요. 그 어떠한 전환이냐면 이건 강력한 전환이에요. 강력한 전환. 자, 우리가 그 혈루병 앓은 그 여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40절에서 우리가 48절까지 보면 그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43절에 보시면 12해네요. 그래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었고 이제 44절에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이제 급히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니 다 저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또 이때 나서서 얘기하죠. 주님, 무리가 밀려들어서 미나이다. 다 만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좀 약간 6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6입니다. 6. 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찾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게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여기에 대면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성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아직 자녀는 아니에요. 근데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버지는 이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은 관계가 완전하게 단절된 상태였고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버지께서 그 혈루병 앓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병 앓은 예수님 가까이로 이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르셨어요. 그죠? 예수님 모르셨어요. 예수님은 모르셨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알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 여인을 나에게로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누군지 몰랐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대면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께 달려나아갔을 때 아버지께 나를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여자가 벌벌 떨죠. 그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들도 아마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12년 동안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까요? 긍정적인 생각을 할까요? 부정적인 생각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 거야. 나 이제 끝났구나. 혼나겠구나. 근데 여자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은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로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그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자녀다, 내 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딸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여인에게 육신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치유가 일어났을까요? 그죠? 자기가 완전하게 단절되었고 나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나는 이제 온전치 못하구나. 나는 이제 무언가 더 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대면하시고 딸아라고 하셨을 때 그 여인에게 있어서의 우울증이 어떻게 됐을까요? 치유함을 받았을 겁니다. 완전히 회복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우리가 이러한 대면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면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돼요.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하여집니다. 내가 방향을 알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요. 이제 내 길을 결정하게 돼요. 예수님과의 이러한 친밀한 대면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여기에서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시고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항상 하나님을 오해해요. 왜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는 일하시지 않습니까? 왜 내 삶 가운데서는 그 시간에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고, 그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주님께서 우리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끄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갔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의 예배와 기도를 흠양하시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획 안에서 또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을 계속 이루실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무조건 감사해, 너는 감사하는 게 맞는 거야, 이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사하는 것에 내가 일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너의 감사의 모든 영역에 나는 다 통치하고 있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것은 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셔서 우리가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것을 이루는 제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가운데 역사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살아가셨고 그것이 되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것이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카이로스는 크고 작은 카이로스가 있어요. 그죠? 그 카이로스는 그 한정된 시간입니다. 바디메오가 여리고를 지나갈 때 그때 부르짖지 않으셨으면 놓치는 거예요. 혈혈병 앓은 여인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붙잡지 않았으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한정된 시간입니다.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보통 기차로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기차역이 정시에 무조건 출발해요. 기차는. 그러니까 5분 늦게 오면 그 기차를 놓쳐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세요? 이제 어떻게든 이제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다음 기차를 타야 됩니다. 근데 그 기차의 비유가 되게 적절한 게 첫 번째 기차는 놓쳐버리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대면하는 그 카이로스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전환을 맞이했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치유와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갑니까? 여러분 이 카이로스에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주님 저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내가 그것을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불이 임하진 않아요. 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는 그 시간에 내가 준비되고 맞이해야 불이 받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막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주님 저는 이제 불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해서 바로 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내 안에 있는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 역사가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슈들은 내 스스로 계속 한다고 해서 이것이 제대로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카이로스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겠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겠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누군가와 내가 대면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강력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계속 준비되어져야 되고요.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다렸습니다. 그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강력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됐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권위와 능력이 충만하구나. 그래서 변화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었던 그 군중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찔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리스도셨구나. 메시아셨구나.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막 찔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막 찔려서 내가 심각한 죄를 저질렀구나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하시고 찔림을 주시는 역사예요. 그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죄예요? 믿음이 없는 죄예요. 믿지 않은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막 찔림이 와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그 즉시 이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개와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3천 명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역에 5천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에도 회개와 이제 주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부흥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세상적인 것과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 이생의 잘 안목의 정욕들을 지적하십니다. 지적하셔서 이것에 대한 그 이제 찔림이 있게 하세요. 양심이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심각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켰을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부흥의 영으로 임하시는 역사들이 부흥의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바깥에서 일하시는, 그죠? 믿지 않았을 때는 내주하시지 않죠. 바깥에 외주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들을 내가 이러한 어떤 회개케 하시는 내 양심을 찔리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순복하시고 이제 말씀 안에서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시고 나아가셨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셨을 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되십니다. 본문의 3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이제 21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22절이 좀 중요한 우리의 분별점인데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 진리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과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만났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과 동일시 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잖아요, 그죠? 나와 동일시 해주셨어요. 나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내려와 주셔서 나와 동일시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내가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즉시 나에게 있던 죄가 예수님께로 쏟아 부어지는 죄의 전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개념적인 신앙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죄가 남아 있으면요 그 죄를 그대로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온전하게 화목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나의 죄를 어떻게 내가 깨닫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비춰볼 수도 있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는 것에 더 찔림을 주시면 제대로 깨달아 알겠죠. 이때 회개하는 거예요. 이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성령님이 저자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대한 찔림이 크면 클수록 진정한 회개는 더 진정한 회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나와 같은 죄인과 동일시 해주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까요? 더 만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영광과 십자가에 대한 계시가 더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더 깊은 찔림이 있을 때 내가 반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이제 전 돌이키겠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그 열정에, 그 불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찔림에 대해서 내가 계속 주님 앞에 순복함으로 반응할 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나아갈 때 강력한 죄의 정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입혀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만났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대면과도 같은 역사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고를 이미 다 지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로 이것을 드리는 것만 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내가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삶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혈뼈 라인이 여린과도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따라 아르따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대면하는 역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시간이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변화를 주실 것이고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계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이것을 대면하고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 세상은요,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세가 마지막 때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적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죠? 얼마나 만연합니까? 이게 말세예요. 그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 말세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미디어를 통해서, 정치 법안들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없애려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희석시키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와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면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좁은 길의 시작점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높임을 받으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로 모으는 메시지인가, 그것이 아닌 건 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를 상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죄가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죄가 굉장히 찔림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찔림이 와야 돼요. 내가 성별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찔림이 와야 돼요. 내가 순복되지 않은 것이 찔림이 와야 되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찔림이 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무뎌진 것에 대한 찔림이 와야 돼요. 그것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섬기고 아버지의 일을 섬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십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배울지어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찔리게 하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쇠들을 주셔서 그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그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이 다 하세요. 그죠? 다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세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구하면 성령을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라.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 것보다 너희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기름 부음은 우리가 너가 직접 너 혼자서 개인적인 신앙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몸을 부르셨고요. 머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흘러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서 보내신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권세를 부여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경적인 계시와 믿음이 세워지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함부로 해석해서 성령님 나를 그렇게 기름 부어주세요라고 나가게 되면 신앙이 변질되세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러면 그때 동안에 이렇게 손을 떼세요. 너 성경적으로 구하지 않고 있다. 근데 나는 성령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다른 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과 성령님이 이렇게 같이 균형이 있으셔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영은 성령님이시고 거듭난 영을 통해서 일하시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문에서 영적인 유학이 이러한 너희가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제 아이들아, 이렇게 하시면 청년들아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관계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삶,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삶도 배우셔야 됩니다. 배움의 영성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다 배운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 친히 가르치신다는 것은 이러한 부분이에요. 내가 교제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서 단독적으로 무언가를 많이 배운다라는 기름 부음의 말씀이 아니라 지적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이것을 내가 예배를 통해서 사역 섬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얼마나 다듬어져야 될 성품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님 다 하나하나 이제 깨지고 깨어지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막 깨어지면 아프잖아요. 그죠? 내가 다 깨어지면 내가 이렇게 놓은 나의 의가 있는데 그럼 성령님이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름 부음이 깨시겠죠. 깨부수겠죠. 이거 하나도 안 받아주실 거예요. 주님 왜 안 받아주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섭섭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놓은 의가 다 깨어지면 성령님이 이걸 다 깨실 거예요. 너 깨야 돼 이거. 주님 여기에 기름 부어주세요. 막 나의 의가 더 충만해지기를 원하는데 막 여기에 영성이 더해져서 하나님 이거 안 기뻐하십니다. 이거 받지 않으세요. 그죠? 이거에 예수님이 주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입장이라면 다 다시 깨부시고 처음부터 시작하자. 주님 그건 좀 아니죠. 내가 이렇게 놓은 게 얼마나 있는데 신앙생활 이렇게 했었고 영적인 성숙도와 내가 영적으로 리더로서 보이는 것이 얼마나 지금 많이 펼쳐져 있는데 이걸 다 깨고 내가 처음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합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이제 내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두렵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겸손하면요 이걸 과감히 인정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꾸준히 하셔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맡기신 것들을 우리가 기름 부음 안에서 합심해서 서로 돕고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가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